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6년 새마음 새헌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에 성읍과 탑을 쌓는 인간의 문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홍수 후에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짓습니다. 자손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온 땅으로 퍼져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동방으로 옮겨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할 평지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신할 평지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기서 문명을 만드는데 돌을 대신해서 벽돌을 만들고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사용해 성을 건설하고 탑을 건설합니다. 여기서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수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이것을 벽돌에 섞어서 벽돌을 굳히는 역할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주 단단하고 견고한 벽돌이라고 하는 훌륭한 건축자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으며 그들은 문명을 만들어갑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성과 탑을 건설하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온 땅에 충만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 피조세계를 돌보고 섬기는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들을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1절에 보면 그들은 신할 땅에 머물며
성읍과 탑을 쌓고 말하기를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묵상을 해보면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힘과 세력과 권력을 만들어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신할평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과 세력을 만들기를 원했던 이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권력을 만드는 이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던 바로 권력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건축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게 되면 거대한 건축물의 이면에는 항상 그 거대한 건축물이 가능하도록 했던 힘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두 개의 돌기둥 위에 큰 돌을 올려놓은 고인돌과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이 고인돌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곳에 큰 권력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역사학자들은 짐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힘과 권력을 만들어가고 있는 인간의 문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힘을 결집해 나가는 그 이면에는 폭력과 억압이 동반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그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정신은 힘과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섬김과 돌봄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온 피조세계를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 이웃을 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은 우리의 가슴 속에 붙들고 있어야 하는 복음의 가치는 힘과 권력과 권세가 아닙니다. 돌봄의 마음이고 섬김의 마음이며 또한 목양의 마음이고 낮아짐의 마음이고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저버린 또 다른 바벨을 향해 질주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을 쌓는 자가 아니라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라고 합니다. 지금도 과거 바벨탑이라고 여겨지는 유적들이 있는데 지구라트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성읍의 중심에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탑 형식의 높은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물의 제일 꼭대기에는 신들을 위한 침실이 있고 신들의 식탁이 있고 또 신들에게 제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신들이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도시와 신전에 머물면서 인간들에게 복을 주도록 신들을 위한 공간을 바로 이 지구라트 제일 위층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의 모습인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들의 죄성이 이제는 막을 수 없을 만큼 한없이 끝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시기로 마음을 정하십니다. 힘을 결집하고 세력을 모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어버리시면 불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본성은 너무나 쉽게 죄의 유혹이 되고 또 죄상을 향해 치달아가기가 쉽습니다. 2026년 새로운 한 해는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그리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한없이 힘과 권력과 권세를 향해 질주하는 인간의 죄성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위해 또 다른 신을 만들어가는 인간의 죄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라보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언제라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한 해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례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